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지 한번 돌이켜 보실 바라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목적지가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행이지만은, 죄송하지만은 목적지가 없는 분들은 인생이 방황입니다. 방황으로 시작해서 방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 그 이후에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이제 선교 사명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 영혼도 구원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을 된 사람들, 구원 그 이후의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에 그 승천하시는 광경을 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상 최대 명령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구원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미국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계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라고 그러는데, 선교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타민족을, 또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 전도 합쳐서 전도로 통칭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바로 이 선교,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하면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소원과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마음을 익히 알아서 그 뜻대로 따르죠. 그게 효도 아닙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보려고 애썼습니까? 1년에 한 번 선교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제가 자료화면에 세계적인 미국에 나온 목회자 니고렘 목사님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필독서니까 다 읽어보셨는데, 저기 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은 월드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건가,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세상적인 크리스찬은요, 니고렘 목사님이 말하는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 잘하죠. 성가대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자기가 편한 것만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은 편한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선교헌금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나만 구원받고 내 식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임을 알아서 선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1885년 4월 5일에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에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었던 장로교회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면은 인천까지 가는 거 뭐 한 11시간, 12시간, 길게 걸어 13시간이면 가는데 몇 달씩 왔을 겁니다. 목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왔고 저분들이 안 왔다고 하면 우리는 미개 민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재정비해서 목선을 타고 일본에서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저분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정말 척박한 땅 조선에 왔는데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선교사님들 기도의 기록을 보면은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었어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심령으로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서울에 세문안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아주 세문안 교회 가보면 엄청나죠. 저런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정동 옛날 문화방송 그 자리에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저분들의 헌신으로 현대식, 근대식 그 종합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대학들이 생깁니다.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고아원 학교. 그래서 우리 조선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개화가 된 겁니다. 누군가는 가야 돼요. 오늘 선교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만 내가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죠. 내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140년 전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1806년에 미국의 윌리엄즈 대학에서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캠퍼스에서 정기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크리스찬 몇 명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비가 떨어져요. 캠퍼스에서 기도하는데 비 필 때가 이렇게 보니까는 건초더미가 있어서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그 유명한 1806년에 윌리엄즈 대학의 건초더미 기도회예요. 그 건초더미 기도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D.L. 무디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140년 전에 선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때 당시에 가장 못 사는 나라, 필리핀보다도 태국보다도 베트남보다도 진짜 지질이 못 사는 나라 조선 땅을 택해서 와서 거저줬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 조금 변질된 건 있지만은 I love USA. 우리 민족을 살린 나라고.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옥수수 보내줘가지고 청소 끝나면은 주본들이 와가지고 옥수수빵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 이렇게 통에다 받아오지 않습니까? 아유, 그거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는 효자여서 그걸 하나를 글쎄 다 못 먹었어요. 다른 애들은 그거 다 먹었어요. 근데 저는 반을 뚝 잘라가지고 누구 갖다 줬어요? 엄마 갖다 줬어요. 전도는요, 선교는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복 받으려면 선교하는 민족은 망하는 민족을 못 봤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다 잘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엄청 오래된 얘기죠. 30년이 지난 얘기죠. 그때 방글라데시를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아마 저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그런 심정일 거예요. 딱 갔는데 와,
냄새가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다카공항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못 사는지 막 냄새가 나고 막 덤벼드는데, 그때 우리 단기 선교를 인도했던 그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손을 내밀어도 절대로 돈을 주지 마라. 그때 당시 1달러면은 그 가족들이 막 그냥 일주일씩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막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한 17살 정도 된 애기 엄마가 한 2살 난 아들을 포대 계다리 업고 와서 저한테 내밀면서 달래는 거예요.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좋죠. 근데 뭘 보고 좋냐면은 그 냄새가 막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막 땀 냄새 나고 이상한 막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애 머리를 보니까는 머리에 흔디가 나서 깨져가지고 거기에 애벌레 같은 게 벌레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얼마나 불쌍한지. 일부를 줘야 했는데 모르고 5불짜리 줬다가 막 도망 다니라고 제가 난리 났어요. 막 쫓아오니까. 아마 140년 전에 언도도 아펜젤라가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는 그보다 더했을 거예요. 더 끔찍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어요. 우리 민족에서 순교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같은 분은 서해에서 배를 타고 호남에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전복돼가지고 이화여고 여학당 학생을 살리려고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서해 바다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방글라데시 처음 갔을 때에 예수 믿으세요 이러러 갔는데 한 번도 예수 믿어 소리 못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는 먹을 것 주고, 그리고 약품 가져가고 약품 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는 우리가 갔던 그 선교 지역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예수님 찬양 막 이래. 그러니까 그때 받아들이더라고요. 가자마자 예수 천당 큰일 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시작은요,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전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기 제가 써놨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 먹여 주셨어요. 고아와 가부들을 위로해 주고 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가 뉴욕 해가 지는데 거기 다 배고픈 사람들이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띄워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먹고 5,000명, 남자 5,000명 이상이 부녀자들까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기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교사역은,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선교사역은 처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은망덕한 민족이 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 와서 한국을 개화시키고 공부하게 하고 신학생을 배출하고 신학교를 져주고, 한국이요 지금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만 1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엔에 등록된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11일 10위 아니면 11위 그 정도, 저는 10위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한 11위 정도 된대요. 경제 대국으로. 그 조그만 나라가 14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우리는 너무 욕심스러워요. 너무 인색해요.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성경금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뺏기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난할 때 교회 다닐 때 토요일마다 학생 예배 드리면 맨날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오늘도 또 뺏기네. 그러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거나 go and send, 내가 가거나 내가 방글라데시 못 가고 네팔 못 가고 아프리카 못 가면은 보내거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교해야 되냐면은요, 선교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명령이에요. 전도하라는 거는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요, 몇 년 전에 부활절에 초청 전도주의를 하는데 그 교회 여집사님 하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남편이 꼭 오기로 했는데 그 남편이 분당에서 개인병원 원장이에요. 병원 의사예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도 이 부인은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도 분당에 우리 좋은 교회가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느 교회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부활절에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근데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틀 전에 남편이 여보 미안해. 친구들하고 서해 바다로 낚시하러 갔는데 내가 이번에 부활절에 못 가는 대신 다음 주에 꼭 갈게. 여러분들 왜 전도가 긴급하냐면 이 남편이 죽었어요. 만약에 그 부활절에 전도했으면 낚시 안 갔으면 살았는데 낚시하고 오다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어요. 이 부인이 장례식에 얼마나 우는지. 내가 부활절에 남편을 꼭 나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갈급한 마음이 없었다고.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어느 나라 가든지 전도 집회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거부할 수 없는 초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인들이나 식구들이나 친구들한테 충분하게 잘해주래요. 잘해주고 D-Day가 되면은 친구,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나갈래? 그러면 어떻게 돼? 나와요, 안 나와요? 받아먹은 게 많은데. 엄청 친절을 많이 받았는데. 예? 거부할 수 없는 초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잘 나가는 남편들, 자식들, 우리는 한차 또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내년에 전도하면 되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기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는데 저분은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입니다. 원래 육상 종목이 100m인데 1924년도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는데 100m 결승이 주일날이에요. 근데 저분은 텐진에서 태어났고 저분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뭐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일날 100m 결승을 하니까는 파리올림픽 결승전에 안 나갑니다. 나는 주일날 운동 안 합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빈축을 샀죠. 그리고 곧 이어서 400m 경기가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 선수 중에 400m 나갈 사람이 갑자기 탈이 났어요. 대신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100m 선수가 400m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쉽지 않아요. 연습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금메달을 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 에릭 니들, 중국 선교사입니다. 에릭 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100m를 원래 100m 금메달 리스트였으니까 100m를 내심으로 달렸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대신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그 일대기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쫙 불이 붙은 전차처럼 팍 달려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따고 얼마나 세상에서 유혹하는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텐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중국의 영혼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갔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사람들에게 중국의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중국 사람들 선교하다가 거기서 옥사하는 거예요. 42살에 순교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들 중국도요, 얼마나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순교했는지 몰라요. 다 거저받은 민족들 아닙니까? 영원 구원, 선교는요, 전도는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3달만 쉬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3달은 좀 짧은 거. 어떤 분들, 목사님, 내년부터 나오겠습니다. 글쎄, 내년이 그분들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내일도 모르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일을 하나. 저도 몰라요. 저도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그리고 왜 선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인데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이 선교,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너무 살기 좋아요.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요. 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접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중독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그러니까 막 약물 먹고 마약 먹고 알코올, 니코틴 중독, 심지어는 요새 SNS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어떤 분은 이혼당했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부인이 맨날 쇼핑만 하는데 인터넷 쇼핑. 그래가지고 집안이 거덜나가지고 이혼당해. 이게 다 중독증 환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중독이 심각합니다. 이거는 못된 습관이죠. 내가 못된 건지 알면서도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이걸 끊지 못해요. 여러분들 식구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중독증 환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예수님의 길이에요. 복음이 길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은 중독증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뭐가 실패라고 그랬어요? 크게 하세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뭐가 실패예요?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여러분들은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의 성공은 내가 전도하면은 꼭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지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했어? 다시는 전도 안 해. 나는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개척했을 때 교인도 얼마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여태까지 선교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제 생활비가 부족해도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의 비결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비결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뻐기면서 살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돈 많다고. 우린 거저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이나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순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훗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 나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저도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데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분들이 당신은 우리 좋은 장로교회 집사님 아니셨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예, 압니다. 당신 교회에서 다달이
그 파송한 선교사님에게 후원해서 그 선교사님이 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렇게 천국 온 거 아닙니까? 남에게 하는 것처럼 그냥 멍하게 쳐다보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는 멀리, 겸손히, 고난 가운데, 죽음의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이 선교의 열정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선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와 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것처럼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상을 품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잘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의 영혼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오늘이라도 남편 구원, 자녀 구원 한번 시도해 보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